무엇에 심술이 났을까요? 가을에 높고 푸른 하늘을 보고 싶었지만 하늘은 계속 비에 젖어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 수 있으면 무슨 불평을 하는지 드러나보고 달래줄 텐데 단지 찌푸린 채 울고만 있습니다. 그 사정이 밝고 맑게 풀어지길 기대하면서 일주일 동안 여러분의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셨기를 인사로서 대신해 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의 레티로 공원에 세워져 있는 지상으로 쫓겨난 루시퍼 상입니다. 이번 주 제4과의 제목은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입니다. 이번 주는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 근처인 길갈에 진을 친 후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한 전쟁에 돌입하는 순간을 다룹니다. 그런데 역사적 사건으로서의 여리고 함락에 대한 이야기는 첫째 날과 다섯째 날에 조금 다르고 본문 대부분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전쟁 사건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 배경을 탐색합니다. 이 과정은 제5과인 다음 주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두 주의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색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의 색깔 전체를 바꾸는, 즉 구약의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시고 파멸의 하나님이신지를 묻게 되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데요. 전쟁과 정복에 대한 우리 신앙의 기틀을 새롭게 마련해 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짧은 기억절이지만 자세히 살피면 여리고 함락의 실상이 드러나는 듯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라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백성들의 함성과 나팔 소리 때문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듯합니다. 공성병기로 돌 한 번 쏘아 올리지 않았지만 여리고가 무너졌습니다. 백성들의 함성과 나팔 소리는 하나님이시여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간구의 소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시자 그 성이 무너져 내린 듯합니다. 본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절을 간략하게 줄여보겠습니다.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날 그들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제목입니다. 일요일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월요일 하늘의 전쟁, 화요일 여호와는 용사하시니, 수요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목요일 차선책입니다. 각 날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는 여리고성 정복에 관한 사건을 두고서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 이야기의 본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루는 이야기는 성경책으로는 앞뒤에 여호수아 5장과 6장을 다루고요. 중간 부분에 요한계시록과 출애굽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5날을 재구성해서 분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과 목요일, 첫날에 사령관을 소개해 주고요. 목요일은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대신 월, 화, 수요일은 함께 성경이 이야기하는 전쟁, 그 영적인 역사관은 어떻게 가져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격렬한 전쟁, 성품의 조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은 격렬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어떻게 조화가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주 여호수아서에서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끌고 나갑니다. 각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도움에 의해서 수행되는 공격적인 군사 작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에 하나님이 관여하셨다는 생각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나타나는데, 성경을 쓴 서술자의 주장,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의 연설, 라합, 정탐꾼들, 그리고 백성들의 발언 여러 곳에서 나타납니다.
곧 하나님께서 이러한 격렬한 전쟁을 시작하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이런 사실은 곤란한 질문들을 야기합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그러한 행동을 취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또한 어떻게 구약의 신뢰성, 권위, 그리고 역사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호전적으로 보이는, 즉 전쟁을 좋아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과 조화시킬 수 있을까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인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호수아서와 다른 곳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라는 어려운 문제를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은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이 문제가 왜 어려운 질문인가 하는 것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스스로가 질문해보고 자기 대답을 가져보시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모든 전쟁의 배후에 있는 전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공격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제 삼아서요, 가나안 정복, 그것은 군사작전으로서 하나님께서 관여하신 것이다. 때문에 호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분의 권위, 사랑의 성품,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 나타난 하나님의 명령하신 전쟁에 대해서 이번 주에 살펴보자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성과 악의 싸움의 중요한 기준점, 나는 선입니까? 나는 피해자입니까? 아니면 나는 가해자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볼 수 있겠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같이 살면서 이러한 질문을 해볼 때가 종종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낯선 방문자, 천사들의 군대 사령관, 그리고 정체성을 이해하고 경배했다라고 하는 어절들이 보이는데요. 첫째 날은 칼 든 군대 대장을 여호수아가 만나는 것입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우선은 여호수아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마지막에 15절 이야기는 출애굽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뵀을 때 들었던 소리인데 그 소리와 동일한 소리를 여호수아가 듣게 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바로 적의 영토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듯한 여리고 성벽이 그들 앞에 서 있었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전략도 없었습니다. 더욱더 우려스러운 것은 이스라엘이 오랜 포위 공격을 견딜 수 있도록 요새화된 도성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로는 겨우 돌팔매, 창, 화살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오합지졸, 이제 출애굽한 종살이에서 벗어난 백성에 불과했습니다. 가운데 부분입니다. 우선은 몇 성경절을 읽고 시작하겠는데요. 여호수아서 5장,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느헤미야 9장,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이사야서 37장,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성경절이 보이는데요. 이 성경절에 의미들이 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서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마주친 낯선 방문자에게 정체를 알기 위해서 누구 편인지 물었을 때 그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단지 아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대답은 그가
여호수아가 질문한 누구 편인지에 대한 문제, 그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그가 여호수아의 편에 서 있는지의 여부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그분의 편에 서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인데 그것이 곧 밝혀지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라는 표현은 히브리 성경에서 독특한 표현이지만 대장과 군대라는 용어의 조합은 항상 군사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군대라고 하는 단어는 군인들의 부대, 그리고 천사들 또는 천체 모두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낯선 방문자가 이야기했던 그 대답은 그가 이 땅의 군사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온 군사 지도자인 것을 알 수 있고,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 한 가운데서 그의 정체를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요, 성육신 이전의 그리스도는 여호수아에게 단순히 동맹이나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으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가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전쟁보다 훨씬 더 큰 전쟁에 참여하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천사들의 군대 사령관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우리의 일반적인 역사관에 의하면 하늘의 것이 이 땅 역사에 침입해 오는 사건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한 역사관에서만 하늘의 것이 이 땅의 역사에 개입하고 들어오는 것을 용납하는데, 오늘 바로 그 보이지 않지만 실제 하는 천사들의 군대 사령관께서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답변은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에 여호수아는 깊은 존경과 경배의 표시로서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만군의 하나님께서 직접 관여하시는 훨씬 더 큰 전쟁의 일부인 군사작전을 진행할 전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명하셨던 동일한 명령이 이 신비로운 낯선 사람의 참 성격을 드러내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서셨던 분은 지존하신 그리스도이셨다. 위험에 눌린 여호수아는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붙였다는 보증의 말씀을 들었으며 그분으로부터 그 성읍을 빼앗는 일에 대한 지시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사령관, 다루었던 주제는요, 전쟁 직전에 백성 앞에 서 있는 낯선 군대 사령관을 만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루었는데요. 이 낯선 나그네가 누구였다 하는 것을 첫째 날에 배웠습니다. 여리고 전장, 칼든 낯선 나그네, 누구에게 속했는가 물어봤지만 그가 대답하기를 아니다, 누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네가 내게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곧 이야기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 더 큰 전쟁을 보이려 그들 앞에 서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그 사령관이 누구인지를 알고 깊은 존경과 경배로서 머리를 조아렸다. 그리고 그가 대장의 전쟁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요약할 수 있습니다. 여쭤봅니다. 절박한 삶의 상황에서 나는 앞에 서 계신 길라잡이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니면 그 길라잡이 대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구했던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없이 싸움을 했던가요? 확인해 보시게 되길 기대해 봅니다. 첫째 날을 마치면서 잠시 덧붙여 보겠습니다. 교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상 실제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간결하게 제시하고 지나가기에 실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설명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에 잠시 덧붙이고자 합니다.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중동 지도를 한번 보는데요. 두 개의 거대 문명이 있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
사실 오른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지대에서 아브라함이 출발해서 이집트 문명까지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문명 가운데 하나의 문명이 더 있습니다. 그 문명을 레반트 문명이라고 하는데요. 두 문명 사이에 끼어 있는 지역인데 많은 작은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레반트 지역을 다스리는 큰 제국은 없었는데요. 지역에 속했던 나라들이 가나안, 암몬, 에돔, 아람, 페니키아, 블레셋, 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고마고마한 나라들이 많이 있었고 이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그리고 공존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국가들 중에서 가나안이 좀 뚜렷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가나안은 연합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히위, 브리스, 기르가스, 여부스족들이 한데 뭉쳐서 가나안족을 형성하고 있었는데요. 그 가나안족 중에서 여리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는 매우 유명한 지도인데요. 마다바 지도라고 합니다. 이 마다바 지도는 6세기 비잔틴 시대 때 제작이 된 것인데요. 가장 오래된 성지 지도입니다. 마다바라고 하는 요르단의 도시에 있는 성 조지 그리스 정교회 교회 바닥에 모자이크로 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여기에 여리고와 예루살렘이 그려져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여리고가 있고요. 밑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사해가 보이고요. 그 사해를 따라서 들어오는 요단강이 보이는데요. 특별한 특징이 보이죠. 사해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이 낯섭니다. 요단강에 커다란 물고기 떼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중심이 되는 도시는 어떤 도시냐면 요단강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자기의 권력을 쥐고 있으면 가나안 모든 연합 족속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리고가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어느 도시보다도 지금도 자연 환경이 좋고 도시가 크게 발전되어 있는 것이 여리고입니다. 여호수아에 의한 여리고 함락, 여리고 재건에 대한 저주, 엘리사의 샘물, 예수님의 시험산, 삭개오 이야기, 그리고 맹인을 치유하시는 이야기가 여리고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더라도 이 여리고는 기념할 만한 도시입니다. 이제는 여리고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본 여리고성의 모습인데요. 다 폐허가 되고 지금은 그 흔적만이 남아 있습니다. 레반트 지역의 요단강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다라고 하는 점에서 여리고는 잘 준비된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그 성의 폐허가 된 모습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높은 성벽, 전망대와 함께 있는 수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여리고의 성벽과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컸는지도 지금 허물어져 있는 상태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집터들도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조감도가 그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의 맨 위에 제목으로서 여리고가 The First One이라고요. 고대 문명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드러나는 난공불락의 도시 여리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도시들 중에서 해발 마이너스 250m 정도 지점에 있는 가장 낮은 지대의 도시 여리고. 그런 의미가 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 성벽으로 되어 있으면서 난공불락인 것을 보게 되는데요. 성을 둘러싸는 외벽은 5m 돌 축석 위에 벽이 7m 높이로 쌓여져 있고 약 2m 폭의 진흙 벽돌이 다시 쌓여져 있습니다. 따라서 12m의 성벽입니다. 그 성벽 안에 또다시 내벽을 쌓았는데요. 지면에서부터 14m 높이에 있는 제방 위에다가 8m 높이의 성을 또 쌓았습니다. 따라서 22m의 성이 보이고요. 그 성의 폭도 약 4m가 됩니다.
따라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처음 마주쳐야 되는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질 성이 아니었고, 전쟁을 하더라도 커다란 피해와 더불어서 장기전을 벌일 수밖에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러한 성의 여리고와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